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금요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혼자면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있고 셋이 있으면 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에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목숨 걸고 정말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런 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내가 졸고 앉아 있으면 옆에 사람도 졸게 되죠. 내가 찬양을 흥얼거리면 옆에 사람도 찬양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금요기도 시간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서로의 그런 모습이 힘이 되어서 삼겹줄이 되어서 정말로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뭐 예전에는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고 가셨던 분들이 옆에 정말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옆에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도전을 받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 하신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죠. 얼마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을 참고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거죠. 그 기간 중에서 요셉이 죽고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따져보면 한 200년 정도는 노예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노예로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고된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갖은 학대를 당했죠. 그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빠르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남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준비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저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왔던 길이고, 위에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 화살표는 해안선을 따라 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북동부에서 저 해안선으로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블레셋 지역인 거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래서 가나안 남부로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해안길로 따라가게 되면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약 3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한 10일 정도, 그리고 당시의 숫자가 수백만에 이르니까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뭐 넉넉 잡아도 한 달 아니면 한 달 보름 뭐 이렇게 따져보면 충분히 갈 만한 그런 거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양식을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달 하고도 보름,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75일이죠. 75일이 됐을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먹을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2달 보름치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해안길로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빠른 길, 그리고 이 쉬운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들의 길을 돌려서, 방향을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은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라 느리고 그리고 힘든 아주 고난스러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객지에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200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겠죠. 이들은 정말 기다리고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힘든 길입니다. 느린 길이에요.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이들은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너무 느긋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와 같이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들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기다림만 계속됩니다. 너무 답답하죠? 속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계속되는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게 만들죠. 하나님과 나는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왜?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냐?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속히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또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더 느린 길, 험난한 길, 어려운 길, 고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다림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들이 출애굽을 할 적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요셉의 유언이 있기 때문이었죠.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아버지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묻혀야 됩니다. 근데 죽고 나면은 애굽에 묻히게 되겠지만 요셉은 뭘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을 힘입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대대로 물려줬습니다. 계속해서 말해줬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약속을 굳게 믿은 겁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또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수백 년이 지나야 돼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기다림에 지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을 하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벌였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없을 때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겨야 되잖아요. 안 생겨요.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자 아내 사라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나오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말대로 실행을 했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가 75세죠. 그러니까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한 게 85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린 겁니다. 10년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아브라함 10년 기다렸습니다. 적게 기다렸습니까? 많이 기다렸습니까? 많이 기다렸죠. 엄청 많이 기다렸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너의 둘을 통해서 나오는 아들을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었던 시점보다 14년 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리기는 했지만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한 겁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데 더 기다리지 못한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안 주셔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또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다림은 성장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보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은 약 70명이었습니다. 아들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가족이 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큰 민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 이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은 말 그대로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사람이 많이 살려면 거주할 땅이 넓어야죠. 당시에는 농사 짓고 목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땅이 필요해요. 가축을 키워야 되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땅이 그만큼 넓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집 지을 땅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생산할 땅이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이나 애굽이나 아니 어차피 나고내로 사는 건데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들이 번성하니까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막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쫓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미운 털이 박힌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들은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나라의 아주 귀한 손님으로 환영받으면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을 하면서 마음껏 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따로 살 수 있을 정도의 땅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려면 먹을 것이 많아야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은 반복적으로 흉년이 지속됐습니다. 찾아왔어요. 나중에 우리 사사시대에 보면 어땠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있기는 했지만 항상 안정적이고 풍족한 식량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애굽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항상 물이 넉넉합니다. 항상 그 땅은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비축한 식량을 가지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풍부했다라는 것이죠.
머슴도 어느 집 머슴이 낫습니까? 대감집 머슴이 낫죠. 같은 머슴도, 그쵸? 기왕이면 대감집 머슴이 낫습니다. 근데 뭐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살기는 마찬가지지만 애굽은 가나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비옥하고 거주하기에 넉넉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비록 애굽에서 이들은 노예로 힘든 생활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큰 민족이 된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의 시간만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기도 합니다. 고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들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광야길로 돌려보내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전쟁을 치를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죠. 쉽고 빠른 길이라고 그냥 좋아하고 갔다가는 전쟁을 만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선다라는 것이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죽겠구나. 그냥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험하지만 멀리 돌아가야 하지만 힘들지만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신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느립니다. 답답해서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때로는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급한 세상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무리 급해도 밥은 뜸이 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뜸도 안 들이고 밥 먹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즉석밥이 나왔습니다. 그 시간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급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즉석밥마저도 전자레인지에 2분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한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급해졌다고 해서 이것이 단축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없는 중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믿음으로 녹아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30년 걸렸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성장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 기다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고 있습니다. 이건 이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죠.
실은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가, 어떤 무리가 이렇게 움직이려 하려면 선발대가 필요해요. 왜요? 정해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선발대가 먼저 가갖고 상황을 다 살핍니다. 그래서 왼쪽 가야 될지 오른쪽 가야 될지 살펴보고 어디로 가서 머물러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누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이것을 다 세심하게 누가 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22절에서는 이들을 인도하기 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은 온전한 하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마실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광야에선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 광야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들보다 먼저서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상황에 나만 혼자 내버려 두고 찾아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날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은, 그런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과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보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기다림이 있는 광야에 보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이 크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빈자리가 크다라는 것을 그때 느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을 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곳에 있을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만 혼자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기다림의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끝나겠지 했는데 아직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는데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채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답답해갖고 속이 터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좀만 기다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도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애를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할 때,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